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나는 말이 어눌해서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아니면 지혜가 부족해서 등등 각자의 사연을 생각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즉 복음을 항상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도에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도하기를 시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서 때를 얻는다는 것은 전도에 성공한 것, 때를 못 얻는다는 것은 전도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도에서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간에 항상 전도하기에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소아시아와 헬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면접을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면접을 보러 가실 겁니까? 취직에 떨어지더라도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면접을 보러 가라는 수준인 것입니다. 면접을 봐서 입사에 성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면접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면접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명령은 바로 전도를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시도했느냐는 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시도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시도하고 항상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차원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먼저 요청하기를 권면합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말에 대하여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고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역할은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입니다. 그는 모세에게 받아서 바로에게 말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신약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장차 제자들이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할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유다 총독과 유대왕 앞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 중에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며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이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론처럼 대언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말을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할도 아론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니라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마땅히 할 말을 주님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는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넣어주시는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3,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기서 하나님은 자꾸 내가를 강조하십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 여러 번 큰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나오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의 큰 재앙을 반복해서 내리실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애굽 사람이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모든 거짓된 우상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처음으로 내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라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나서 표현한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언급하십니다. 이러한 칭호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스라엘 자손의 태도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훈련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현재가 아닌 장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이 모두 땅에 쓰러진 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신 다른 사례가 있는데 바로 기드온에 대한 칭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처음 한 말이 바로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미디안 병사에게 걸릴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기드온은 천사의 말대로 결국 큰 용사가 되어 미디안 군대를 가나안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허복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었을까요?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로 세워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현재의 내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내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장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체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언적인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허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군사로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합당한 군사로 양성해 주시길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이 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여 년을 방황했으니 그들이 죽을 때의 나이가 모세는 120세, 아론은 123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반대로 나이가 어려서 더 나이가 먹은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모세와 아론의 예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 방법은 아론이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다른 동물을 선택하지 않고 뱀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뱀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뱀 숭배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뱀은 생명과 치유, 보호와 재생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뱀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여러 신화와 종교적 의식에서 뱀을 숭배했습니다. 와제트는
코브라 모양의 여신으로 이집트의 수호 여신이자 파라오의 왕관에 장식되며 왕권과 보호를 상징하였습니다. 와제트는 하부 이집트의 수호신으로 여겨졌으며 파라오의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아페피는 혼돈과 파괴의 상징으로 여겨진 거대한 뱀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아페피는 매일 밤 태양신 라가 태양을 운반하는 배를 공격하는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아페피를 물리치기 위해 다양한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뱀이 허물을 벗는 모습을 통해 환생과 변형, 불멸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상징성 때문에 뱀은 종교적 의식과 예술 작품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뱀은 애굽의 왕인 바로의 왕권과 수호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 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적인 것입니다. 바로의 왕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애굽이라는 제국의 국력이 쇠락하며 거대 제국이 몰락하게 될 것을 예측하게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이적을 보였을 때, 세 번째가 바로 이번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고 그것이 다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전부 삼켜버렸습니다. 애굽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에 다 잡아먹힌 것은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의 권세가 무너지고 애굽이라는 제국의 힘이 급격히 쇠락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왕과 함께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게 되어 애굽의 군사력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도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맞서 그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교만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았음에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술사들에게 동일한 이적을 보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였지만 아론이 던진 지팡이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처럼 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술사들이 만든 뱀이 모세의 지팡이가 만든 뱀에 다 잡아먹힌 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다면 다시 생각해 볼 중요한 특이점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행한 이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서 나온 것인데 반해 술사들이 행하는 마술은 마치 현대의 마술사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벌이는 마술쇼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술사들의 마술과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브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이러한 바로의 마음은 교만하고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와 같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도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본인은 몰라도 타인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풀어야 할 내적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삐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미처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았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마음이 강팍해져서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면의 문제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오고 닫힌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로의 경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굳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의 문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의 문제, 하나님께 삐진 상처의 문제, 그 외에도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각각에게 처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내면의 문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